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알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한 사람은 선지자고, 한 종류는 왕이고, 한 종류는 제사장입니다. 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알죠, 그죠? 왜 그랬어요?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성령 부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거룩하게 투별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7절 이런 데 보면은 기름 부음을 성령 부음으로 해요. 성령을 부었다는 말은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 그들과 하나님 계속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완벽이 아니에요. 완전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그런 의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흠없는 속죄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늘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은 그 세 가지 직분을 세운 것은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대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키는데 그것을 성취시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그 상직을 성취하도록 도우셨고, 지금은 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상직을 완성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된 그런 직분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이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 할 때도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고 건너자마자 홍해물이 합쳐져가 애굽 데들 다 몰살하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뺏어가지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생생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가면은 홍해 바다를 가면요, 홍해 바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가 에집트, 그 이제 델타라고 그래 삼각주라고 그러죠. 델타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져 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올라가요.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져. 근데 이제 그 제일 끝에 있는 데는 엘랏이라고 해요. 엘랏.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요. 그래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면은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국경 지역이야. 거기서 근무를 해. 그 지난번에 근무하는데 버스 폭발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쯤 사해를 오른쪽으로 끼고 올라가면은 오른쪽 절벽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절벽이 보여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이게 지중해요. 그리고 여기가 에집트예요, 에집트. 그리고 엘랏을 통해서 보면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넘쳐서 항상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걸 사해바다라고 해요. 이왕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여기가 바로 엘랏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홍해고 이 엘랏을 지나서 이게 쭉 사해바다 면안을 끼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올라가면은 왼쪽에는 아주 큰 절벽이에요, 절벽. 이쪽은 절벽.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그래서 사해바다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낮은 바다라고 그랬죠. 지중해라든지 인도양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해바다 해수면이 1년 평균 399m, 마이너스 399m. 그 바다보다 훨씬 낮아요. 갈릴리는 마이너스 212m, 1년 평균. 요단강은 지하로 흐르는 강이야,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 마사다라고 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고, 관광객들도 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뭐라고 그러고,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 올라가면은, 이게 유명한 어떤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여자들도 군대 가죠. 남자들도 군대 가. 한국에는 남자만 군이 의무예요. 이스라엘은 어때? 남자 여자 다 가. 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 훈련 마지막 코스가 이 마사다였어요. 마사다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외치는 말이 있어요. 마사다 never again. 다시는 마사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걸 보고는 외치거든요. 이 마사다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그 벽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저 어마어마한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최대 건축물이 뭐냐?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거기 성전이에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 밑에 돌 하나가 큰 거는 400톤이야.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쌓아오는 그런 성이야. 이 성을 봐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저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예언했던 대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좀 알면은 더 쉬운데 로마의 황제 중에 베스파니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베스파니안 그 황제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보통 로마는 장군들이 황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베스파니안 황제가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과 시리아 쪽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인데 이때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열혈당이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늘 로마 군인은 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막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체롭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조그만 칼이 있어요. 그렇게 휘어진 칼이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칼. 그런 걸 여기 차고 다니고. 그럼 막 군중들이 많이 모이고 오순절, 6월절 이럴 때가 왔다 갔다 하다가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은 유대민족을 좀 이렇게 반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좀 불순분자 이런 사람들 쭈르거리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때 베스파니안 황제가 그 시리아 충돌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총사령관이 그쪽을 맡아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몇 번 이겼어. 그래 이스라엘 독립할 것처럼 보였어. 근데 강한 장군을 내려오는데 많은 군대하고 이게 이제 베스파니안이 오면서 조그만 촌락부터 시작해서 유대 모든 성읍을 완전 다 정복하고 내려와. 그래 예루살렘 성은 딱 남았어. 거기를 둘러 빼고서 한 거예요. 빼고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없죠. 그죠? 나갈 때는 그 안에서 계속 항전을 하는 가운데 로마의 네로라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몇 황제가 1년 동안에 3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원로원 회의를 통해서 베스파니안이 너는 황제로 뽑아요. 그래 베스파니안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타이투스라고 하는 TITUS인데 이 티투스 장군에게다가 그 성을 함락하는 걸 임기해주고 갔다. 이 티투스 장군도 나중에 베스파니안을 이어서 로마 황제가 돼요.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결국은 AD 70년에 로마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던 그런 열심 있는 그 당원들,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항전으로 간 데가 마사다라는 곳. 그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 헤롯 대왕이 거기를 거대한 황제의 어떤 별장처럼 만들어놨어요. 여차하면 자기가 도망가서 그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헤롯 황제가 대단한 건축 기술자예요. 그 건축가예요. 그 헤롯 황제가 지어놓은 그 건축물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하고 지금 건축에 도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마사다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전을 하다가 3년 동안을 버티다가 로마 군인이 티투스 장군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그 마사다에다가 옆에다가 같이 포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래 마지막에 항전할 때 마지막 성문을 막 부수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막
맞고 또 로마에서 불을 지르고 이랬는데 어두웠습니다. 거기서 끝낸 거야. 그 다음날 로마군이 다시 진격을 해서 올라갔더니 성문이 열렸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간밀하게 한절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96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자살을 했어요. 마지막 항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죽을 바에야 우리 스스로 죽겠다. 그리고 먼저는 남자가 자기 가족들,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들만 죽나지 그 가장들 중에 10명 그룹을 만들어갖고 또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맨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숨어있던 어린아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런 역사의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유대주의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그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찾아왔던 어마어마한 반란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어떤 반란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홀로코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여러분 보면 상상은 못해요. 상상은 못해요. 근데 그게 왜 복음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나라가 보통 50년 이상 나라를 잃고 나라를 떠나 유리 방황하면은 그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적이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질 않고 이제 좀 식민지가 돼도 한 나라 그대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 흩어버렸다니까.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를 거기다 세웠죠. 그죠? 이거는 기적이에요. 세우니까 아랍 민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래갖고 5월 13일 날 독립선언을 했는데 유엔에서 허락을 했는데 5월 14일 날 아랍 전쟁이 아예 그 유대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날. 근데 없앴습니까? 안 없애져요.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67년에 일어났는데 1967년 얼마 안 됐죠. 그죠? 그걸 우리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강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에집트, 리비아 이런 데서 동맹을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 이제 신생국가 유대는 없애버리려고 막 공격했는데 6일 만에 모든 나라들이 다 한국했어요. 아랍연합군이 두 손 바짝 들었어요. 그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를 붙들고 있구나 하더라. 아직도 유대는 유대주의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고 오고 있느냐.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멸망할 당시에 AD 70년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족, 가장 존경받는 랍비족이 성경에 뭐 가말리엘도 나오는데 더 존경받는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 로마 군인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포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물 떨어지죠, 양식 떨어지죠, 안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하죠.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항복하자는 파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죽고도 항전한다.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강경파. 그 강경파들이 그냥 항복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그런데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이 유명한 랍비는 로마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판단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 항복의 파괴될 거, 눈에 불 보이듯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항전하다가 다 멸망해가지고는 안 된다.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도 괜찮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유대주의 정신, 이것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벤 자카이. 그래서 벤 자카이가 제자들을 불러모았어요. 불러모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소문을 내라. 지금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 우리 선생님 벤 자카이도 지금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 이 소문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졌죠. 그 성 안에서. 그래 병문안도 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막 위독한 척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벤 자카이가 죽었다. 이렇게 소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관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성문을 죽으면은 성 안에 장례를 못해 성 밖에 장례를 지어.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성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 뭐 성이 있고 성 동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 그 골짜기를 우리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쪽은 감남산인데 감남산은 완전히 무덤이야. 공동맥이에요. 공동.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 밖을 빠져나가려면 강경파들이 지키잖아요. 그 강경파들이 죽음도 확인해야 된다. 칼로 찔러봐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벤 자카이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칼로 찔러 되겠느냐? 얘가 설득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그 베스파니안 장군을 만나요. 진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유대는 멸망한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한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아주 짧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내가 어떻게 황제가 돼? 끊임없이 된다. 당신이 황제가 되면은 한 가지 내한테 약속을 해달라. 우리 유대인들이 다 내려도 괜찮고 성전 파괴돼도 괜찮은데 저 시골에 야보네라고 있어요. 양야 지금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 동네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게 해라. 조그만 학교를. 유대인 랍비 학교. 그거 못 해주겠느냐.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베스파니안이 황제가 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 황제가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그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예시바라고. 그 유대인 학교들을 보통 토라 학교, 토라, 그 다음에 탈무드 학교를 우리는 예시바라고 해요. 그게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유대주의의 정신을 만들어낸 학교예요. 그래 거기서는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유대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30%에 가까운 노벨상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사, 최고의 언론사, 최고의 금융사, 패션사 이런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거의 3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유대인들 거야.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거의 30%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인구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저녁은 가족이 같이 식사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예시가라고 하는, 특별히 예시가라고 하는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면은 다른 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조용하죠. 예시가는 그렇지 않아. 막 떠들어요. 왜 떠드느냐? 그 교육 자체가 토론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교육할 때 뭐라고 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늘 듣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자기 혼자 생각에 잡히면 사람 굉장히 편협한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면서 사고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세계가 넓어져요. 그래서 유대주의 정신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서로 동족들을 살리는 그 기부 문화죠. 중국인들이 필리핀에서 그런 걸 잘한다고 해요. 한국은 막 동족을 죽이는 걸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다 그거를 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주의 정신을 쌓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만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유튜브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봐요. 특별히 김종철 감독을 치면은 많이 나와. 김종철 감독 한번 봐. 그러면 그 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든 회복, 용서, 제3의 성전, 화해, 이런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구나. 유대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예배드리다 그러면 완전 왕따예요. 물건도 안 팔아. 약국, 병원에서도 전부 보여줘요.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야 사모님하고 내가 아주 고생을 한번 했어. 그것 때문에. 호텔 엘리베이터가 그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를 천천히 서게 하는 게 있고, 하여튼 그 조작을 별도로 해놔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딱 타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려갔다가 버스로 체크했어. 그래가 왜 이때 나오는 사람들이 손을 내는데, 몰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가지고 이게 안 서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을 지금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그죠? 서론이 긴데 여러분들 좀 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알라. 그래 거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안식일 날 되면은 어떤 사람 그 옆집 이웃들이 와갖고 아주 시끄럽고 이런데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집에 스위치 불 좀 올려달라. 왜? 그건 누르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 유대인들 자기가 스위치 좀 올려달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말도 안 돼. 그리스도께서 오늘 로마 10장 4절에 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아주 불편 흠없는 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다 이뤘다 그럴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는 마지막 거룩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루지 못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했고, 그는 제물이 되셨고,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있습니까?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슬렘권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아민 이야기도 들었죠, 그죠? 아민이 그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필리핀 안디옥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소피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피아는 지금 오만에 있는데 좀 영적으로 갈급한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행위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파만 거룩하게 국배를 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손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민수기 보면 나와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 일당들이 거기에 도전했다가 땅이 입을 벌리고 땅속으로 땅이 갈라지고 무서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집기까지도 싹 다 들어가서 땅이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되는 족장들이 지팡이를 한 개를 다 갖고 와요. 그 12지파 족장들이 전부 지팡이를 갖고 오죠. 그것을 법궤 앞에 놔놨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요. 나무가 살구나무였나 봐요. 근데 살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 살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비슷한 걸 번역할 게 없으니까 살구가 있겠죠. 어쨌든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아론 자손을 특별히 구별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은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하고 상의하고 성육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짊어질 제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우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 살리려고 애 안 썼죠?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랑이나 은혜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라는 것도 사실은 모세 이전에 레위는 원래 상당히 좀 야곱이 축복할 때 레위는 저주받은 그런 어떤 지파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디나 사건 알죠 여러분? 디나 사건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성 사람들을 하몰과 그 성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저주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룩하게 세워진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백성을 위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의 성만 지팡이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이지. 이것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6장 20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아론의 직분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 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제시한 분명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쉽지만 정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 하나님 진정한 사람. 그 다음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지맘대로 향불 던지다 죽은 사건.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후벨됐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후벨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은 후벨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마누라도 애를 많이 썼고, 꿈꾸면서 그 의로운 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대지 마라.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후반복으로 내세운 게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유언죄를 한 사람 살려주는데, 예수님을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설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왜냐면 진짜 흉악한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바가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인데다가 막 전부를 반란했고 막 진짜 죽음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웠음에도 제사장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리새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때 빌라도가 그랬죠. 물을 가지고 오라. 물을 씻으면서 세수대에 가서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전혀 관계없다.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아. 나는 살리려고 했었다. 그런 뜻이야. 나는 이 사람 피와 관계없다. 이 사람 피 때문에 내한테 죄가 없다. 그걸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만 가톨릭에서는 유대인들을 늘 지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그런 장본인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교황이 복음을 막았다. 지금 교회 머리라고 해요. 여러분, 교황이 교회 머리입니까? 교황 보면은 진짜 속에 불이 나요. 그죠? 꼭 나올 때는 지팡이. 그럼 지팡이, 교황 갖고 다니는 지팡이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 지팡이 이렇게 생겼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지팡이 이것들 꽃갈 모자 쓰고 그 꽃갈 모자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긴 꽃갈 모자였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원래 어두관이라고 그래요. 어두관. 물고기 머리관. 왜 이 물고기 머리관을 이거 누가 쓰는 거냐면 가나안의 다곤 제사장이 쓰던 아니야. 왜 가나안의 신하라든지 이런 이방 신들이 이런 걸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늘 섬기는 신이 다산 또 뭐 풍장 그래서 태양, 바람, 물, 비 이런 다산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물고기는 한 번에 알을 낳으면 최소 몇 마리 낳느냐? 3,000마리를 낳아. 그래서 그 다산을 상징하는 이 관을 쓰고 있던 게 다곤 제사장. 근데 그 다곤 제사장이 쓰던 어두관을 요즘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와요. 복음을 지금 가장 가로막고 있는 최고 덩어리가 교황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가톨릭이 지금 모든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WCC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고 한국에는 NCCK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 그룹에 들어가서 일루미나이티에 들어가서 여러 하여튼 종교단체 배후에서 가톨릭은 가장 실제로 자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복음을 자꾸 무력화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톨릭 신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명의 그리스도.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착하게 살아는 그런 사람들이 인명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거하고 통해요? 불교하고 통하고 모슬렘하고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 간 대화 평의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교황이 주제를 해. 그리고 교황이 복음을 가로막고 싶어 복음을 파괴하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가족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면은 아주
독선적 이기주의, 배타적 이기주의, 자기만 옳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죠. 뭐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게 만인 제사장이다. 그 성경 구절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되었습니다. 택한 나라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전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 우리는 제사장적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고민할 거 없다. 이건 전개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좀 하긴 이름이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